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늘 느끼고 알겠지만 옛날 몇십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심, 모든 생각들, 지금 현 시대로 와서 보는 인심과 생각들 아주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옛날에는 문을 잠그지 않아도 도둑놈도 없고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 방범이 잘 돼서 절도범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심은 더 냉정해지고 사람들의 인심은 더 강팍해지고 각자의 이제는 개인적인 삶, 서로 나누고 주고받는 이런 삶은 참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때 우리 예수님의 시대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끌려가서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도 못하고 잡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인 것.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의 교회를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때로는 해당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했지만 그러나 거의 발릴리 바닷가 근처에 성경에서는 푸른 잔디밭에 빈들에 많은 큰 무리들이 모여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명절이 가까이 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이 백성들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명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때로는 환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던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빈들에 많은 백성, 여기서는 남자 어른만 5천 명입니다. 여자들은 숫자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숫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느끼면서 이제 해 저무는 밤이 짙어지려고 할 때 그 무렵에 이 무리들이 이제는 집으로 각자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되는 그때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봅시다. 이 강팍하고 각자의 개인적인 삶으로 빠져있는 이 시대, 너무나도 냉정하고 인심이 없는 이 시대, 사람들의 인심이 삭막해질 정도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시대, 이거는 세속인데 교회도 그러지 않고 있나? 교회가 더 하거든요. 교회가 네 교회 내 교회를 더 따지고 교회가 교회를 더 헐뜯고 더 괴롭히고 질투하고 이웃교회 잘 되면 더 망하게끔 바라고, 이것이 과연 교회인가? 오늘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백성들과 함께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여기에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예수님이 다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보는데 여러분 해가 저물러 갈 때 백성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시장기가 충만합니다. 배가 고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봤습니까? 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목자 잃은 양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무리들 중에는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었을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됐을 것이고 또 때가 안 돼서 뭔가 기적은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걸어서 가는데 이 영혼들이 영적으로는 충만했지만은 육적으로는 시장기가 굶주려서 배고파서 가다가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예수님이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은 양떼들이 목자가 없어서 길을 잃어버린 양떼처럼 예수님은 온통 모든 것도 생각이 지금 목자와 양. 여러분, 양이 있는데 들판이 있는데 목자가 없어서 길을 잃은 양떼처럼 보여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영혼들이 육신적으로 배가 고파서 시장기가 충만해. 그런데 길 잃은 목자, 양이 목자를 잃어버려서 길을 잃어버린, 그래서 결국은 꼴도 못 먹고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해 있는 양떼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녔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미천을 좀 달아봐야 되겠다. 너희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시험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도 말고 아이도 말고 남자 어른만 5,000명만 생각합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없어 길을 잃은 양떼를 생각하며 불쌍한 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떡을 주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성경책에 이거를 기록하면서 그래, 제자들의 여러 반응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따른 제자지만 다 생각이 달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이만큼도 못 따라와.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러듯이. 예수님 마음을 이만큼도 지금 못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만큼도 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목자가 없어서 목자를 잃어버려서 길을 잃어버려서 양떼가 지금 배가 고파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니까 이 큰 무리들을 지금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순간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라 하니 이 빈들에 먹을 것 갖다 주려면은 먼저는 뭐예요? 이 많은 숫자들을 어떻게, 그리고 이 많은 숫자들을 가게 가서 빵을 사다 주려면 돈이 얼마며.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 병자들이 왔고, 그때는 병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오면 위로가 되니까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들이 이제 육신은 육신이잖아요. 잠을 안 자면 육신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아무리 내 영혼이 충만해도 기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목자 잃어서 길을 잃어버린 양떼들처럼 보인다. 저 영혼들이 집에 돌아가다가 기진할까? 그래서 불쌍하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갖다 줘라. 근데 불행히도 저들은 이 시장길을 채우는 데에 제자들은 계산만 하고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에 목자들이, 교회가 삭막하고
냉정하고 인간 생각으로 가득 차 전혀 사랑도 나눔도 없이 다 생각이 차단해버린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저부터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중직들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 자리에 서기만 하면 뭔가 말씀이 어떤 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이 속에서 들끓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속에서 복받쳐 눈물 날라는 걸 목사가 설교하면서 복받쳐 눈물을 흘리며 설교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눈물도 참는 것도 힘듭니다. 왜 주님이 이 오병의 이적 이 사건을 가지고, 축복의 이 사건을 가지고 교회 이론으로 다룰까요? 지금 주님이 이 영혼들이 불쌍하다는 겁니다. 양떼들은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양떼들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푸른 초장을 잃어버립니다. 실만한 물가을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이 양떼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찾다가 기진하다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백성들의 집으로 돌아갈 때 시장기가 너무 가득이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떡을 주라 하니 떡을 줄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무리들을 보내어서 각각 가게 가서 사 먹게 하세요. 지금 돈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은 뭐라 하죠? 이 수들을 빵을 사다 주려면 그래도 넉넉히는 못 먹고 조금씩 나눠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이라는, 조금씩 나눠주는 거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참고 서적에는 빌립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이 끝내주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벌써 이 많은 수를 계산을 팍팍팍팍 해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사람들 계산 빠른 사람들 있죠? 네, 오늘 말씀 우리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안드레가 옵니다.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옵니다. 여러분,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이요, 쌀떡도 아니고 밀가루떡도 아니고, 보리떡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에요. 옛날 우리 한국을 보세요. 개떡이 뭔지 알아요? 개가 만들어준 떡이 아니라 보리 깎고 나면 껍보리에, 그것도 여러분 죽제도 안 버리고 떡 만들어 먹을 시절이 있었어요. 그나마도 여러분 밭이라도 있는 사람은 보리밥이라도 먹어요. 밭도 없는 사람들은 쌀이 없으면 굶어야 돼. 그런데 이 당시에 보리떡이라는 것은 부잣집 아이의 도시락이 아니에요. 가난한 아이, 먹을 것도 여러분 발버둥 쳐야 되는 가난한 집, 보리떡 그 5개, 물고기, 여러분 물고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멸치를 생각해 봅니다. 멸치를 짭짭하게 해놓으면 그것도 반찬이 됩니다. 이 아이의 그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였을까요? 안드레가 이것을, 지금 예수님 보세요.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많은 수를 먹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 안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충만이요? 길을 잃어버린, 목자가 없어 길을 잃어버린 양떼들처럼 보여. 불쌍하니까 너희들이 먹을 거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계산만, 계속 제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불평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지금 이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지금 떡을 갖다 주라는데 도저히 방법이 불가능해. 불가능하니까 낙심할 수밖에. 예수님 말씀 순종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계속 입에서 나오는 들은 불가능인데, 아주 불가능으로 충만합니다. 그 어느 건 알아도 제자들의 희망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희망적인 말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말을 했을 때 여기에 그 무리들이, 가까이 있는 무리들은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말에 지금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지금 다 무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 이렇게 앉아, 50명씩 이렇게 앉아봐. 다 질서 있게 앉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축사합니다. 한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성부 하나님 앞에, 주여, 그래도 이 빈들에 이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더 있어서 감사합니다. 축사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라도 있으니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먹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갖다 주라 합니다. 갖다 주니 정말 마음껏 넉넉하게 먹고도 남은, 이 백성들이 먹고 잔디밭에다가 먹고 남은 조각들을 다 버렸어요. 제자들에게 다 거둬들여라.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낭비하면 안 돼. 다 거둬들여. 그래서 거둬들이니까 12강조리가 채워졌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말씀 먹으려고 찾아올 때 이 백성들의 육신적으로는 배가 고파 시장기가 충만한 불쌍한 영혼들이 이제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한 시대, 일할 때 말씀으로는 충만히 줬지만 이 영혼들은 각자 내 집으로,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될 때 지금 계산하고 이 백성들을 굶겨서 보낼래.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리떡, 가난한 사람들이 먹은 보리떡, 너희들이 보리떡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물고기 2마리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계산하다가 못 먹이지 말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내 것 배부르게 채우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함께 나눠 먹는 세상이, 이제는 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계산해서 없어요, 못 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그러죠.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하니까 다 되죠. 우리 생각이 앞서서 못하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믿음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려는데 여러분 계산이 앞서서 다 막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껏 부어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인색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축복해 준다는데 여러분들은 계산하다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 비해서 나오는 이 말들의 불평과 여러분 불신,
자기들의 생각에서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고, 자기들의 생각에서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고. 사람은 다 각자 나름대로의 인격들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나름대로의 판단하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가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낮은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못 알아먹고요.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보다도 바다보다도 땅보다도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자비, 그분의 사랑 안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들을 먹이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 영혼들이 돌아가는데 시장에서 걸어가다가 쓰러질까 봐. 여러분, 그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것. 오늘 우리는요, 나의 생각의 한계선에서 기도하지 못했고, 내 생각의 한간에서는 머물러서 아버지 앞에 구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못했던 거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영혼들이 불쌍해서 기도해 봤습니까? 따뜻한 밥 한 그릇 주기 위해서 축복 달라고 기도해 봤습니까? 나 배부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눠주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봤습니까? 앞으로 영적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은 한마디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구제와 선교입니다. 모자랄 때도 선교해야 되고 모자랄 때도 구제해야 되는 거. 여러분, 이때는 영육으로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니까 없어 발버둥 구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발 둥둥둥둥 구르지 말고 그냥 물 한 컵 있으면 이 한 컵 있는 걸로 물 탱크로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 먹여야 되니까 나 배부르게 해서 달라 하지 말고.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배 안 고프겠어요? 예수님도 배고프죠. 그런데 보세요, 보리떡을 축사하니까 쌀떡이 나온 게 아니라 보리떡 그대로 나오네요. 여러분이 쌀을 갖다 바치면 쌀이 나올 것이고 보리를 갖다 바쳐서 보리가 나올 것이고,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 기적을 계속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적을 여러 번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래, 이런 믿음으로서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러니까 막 마음에서 울컥울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의 종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왜? 누구를 위해서요? 주의 종이 잘나서? 아니에요. 우리 햇불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부족한 종에게 마음을 막 감동을 불릴 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쌀떡 준비하셨나요? 떡을 떼주는 우리 분당 햇불교회, 떡을 떼주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대로죠. 만약 우리 부흥교육자들에게 성도들 먹을 거 갖다 줘, 그럼 냉정히 여러분들, 에이구 목사님 먹을 거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우리 부목사들 그럴 거예요. 김유남부터 그러고 남아. 옛날에 봤어요. 옛날에 바자회 할 때, 예? 우리 서영석 권사님이 김치찌개 그냥 한 솥을 맛있게 끓여왔는데 그거를 예부분들이 보니까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건 우리 교회 식구들 일하는 사람들 먹을 거 내쳐버려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아니
그분들이 밥이 없어서 와서 먹으려고 하겠어요? 노숙자도 아니고 그 백견동에 다 부자들. 그런데 그 김치찌개가 얼마나 냄새가 좋았으면 그 한 그릇 얻어 먹어보려고. 그리고 우리 성도 아니라고 내쫓아버리더라고. 그게 누구라고?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교회가 은근히 이기적인 거 있어요. 자, 아멘 나오잖아요. 왜 지금 저렇게 교회를 향해서 아우성 쳐요? 좀 베풀어라 그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왜 계속 몇 주부터 이 말씀이 왔는데, 하나님 500의 이정 누가 몰라요? 아무리 전에도 500의 기적을 여기서 받을 사람들은 믿음대로 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다르잖아요.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6장 그 말씀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무리들이 목자를 잃어서 길을 잃어가지고 기진에 있는 영혼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양떼들. 그럼 우리 예수님 그 심정이 이해가 되죠. 얼마만큼 우리 예수님이 지금 불쌍히 여기고 있는지. 그런데 그 예수님 마음에 불쌍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주님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저는 설교할 때 소리가 작지 않아요. 그죠? 제자들의 미천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눈 감고 잠자신 분들은 도대체 뭔 경우예요? 여러분, 원래 시끄러운데도 잠 잘 자는 버릇이 있어요. 교회. 여러분의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저는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도 잠을 자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밤에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잠을 많이 잤는데도 졸려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음이 왔다. 이거 졸음마귀가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밤새도록 일하느라고 잠을 못 자서 졸린 거는 그 마귀가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은 잠을 자야죠. 잠 못 자면 졸려요. 잠을 못 자면서까지도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 하나님 100점 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근데 잠을 주무셨는데도 설교 시간에 졸고 있다는 거, 이거 충만한 거예요. 뭐한 거? 어디 충만한 거예요? 졸지 마세요. 저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만약 빈들에 배가 고파서 쉬지 않기가 지금 넘쳐. 그런데 지금 뭔가 다 떡을 갖다 주라 할 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 집에 쌀 많다고 그러면 안 되죠. 쌀 떨어질 때도 생길 거예요 앞으로. 아멘 안 해 또. 날마다 넘쳐야 되겠죠. 넘쳐야 되죠. 아멘.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각자가 주님께 드려지는 버리떡이 되자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예? 이 아이가 지금 자기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왔잖아요. 주님께 드렸잖아요. 이 아이의 하찮은 버리떡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오늘 우리 믿음이 먼저 그 믿음이 되어야 하고, 제자들처럼 이렇게 불신이 가득하고 계산이 앞서고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고 전혀 희망이 없는 말만 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예. 그러면 예수님 지금 하신 이 의도는 예수님이 지금 시험하고라 그랬다. 시험하고자. 지금 제자들의 너희들 지금 미천이 믿음이 얼마나 있나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 미천은 안 달아볼까요? 오늘 우리 다 달아봐요. 달아봐요 안 달아봐요? 달아봐요. 저울에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본다고요. 여기 한 명이라도 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좀 쫓아서, 만약에 저 같으면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예수님이 머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수를 나눠주라고 하면 한 점 하나 떼어서 이렇게라도 순종할 것 같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데. 여러분 그러죠? 아니 말해봐요. 여러분 그럴 것 같죠? 지금 주님이 나눠주래요.
그럼 여기서 계산만 하고 있을 거예요? 어쩔 거예요, 이미 장로님? 엄마 얘기만 하면 아들이 그냥 든든한 아들을. 목사님 지금 이걸 어떻게 나눠줘요? 막 그냥 입을 씹어가면서 말해.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라고. 그런데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 영혼들을 굶주리고 있는 이 영혼들을, 시장에서 배고파 있는 영혼들을 배부르기 위해서 여러분 나눠주려면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죠. 누가 할 거니까요? 하나님이 할 거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앞으로 역사적으로 앞으로 흘러오는 모든 미래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동일하게 이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배고픔이 오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먹어야 되니까요.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가져왔어요?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예수님 손에 오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안드레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많은 수들에게 각자 다 손을 잡고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강단에서부터 우리 부격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직분자들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계산 없이 주님이, 우리는 때로는 사정에 따라서 어떤 때에 배고파 있을 때는 우리가 모자르면 기도해서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합시다. 에? 우리 보리떡 5개 있는 거 가져옵시다. 우리 집에 밥 조금 있는데 가져옵시다.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눠 먹고 영육으로 천국 갈 때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우리는 믿음을 까먹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앞으로 역사적으로 오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그때그때 다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 때는 보리떡을 붙잡고 뭘 붙잡고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떼어주고, 에?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하라고요? 떡을 떼는 축복에 우리 햇불 초원이 되어야 되겠다. 영육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 마음이 어디서 와야 됐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간절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 인간전에 감정 가지고 하지 말고, 사심 갖고 하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했듯이 우리도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틀렸습니까? 예수님 사랑이 충만하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또 가져오니 믿음으로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났다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무엇으로 맥을 끊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 모두가 보리떡을 되어지라는 거예요. 보리떡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우리가 기도하여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곧 오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여기에 반응하면 안 돼.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돼.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합시다. 그리고 양은 목자 잃어 길 잃으면 안 돼. 항상 여러분은 영으로도 많이 먹어야 되고 영으로도 많이 마셔야 되고, 그리고 육적으로도 먹을 것이 충만해 줬을 때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없으면 또 만들어내자. 그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도시락 싸가서 있으면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먹여야 되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안 좋은 환경도 감사하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안 좋은 환경도 주님께 맡기니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면 있는 환경도 주님께 불평하면 없어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주님께 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승리해야 됩니다. 감사로 승리해야 돼요. 감사로 승리해야 돼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 모든 쓰잘데기 없는 이런 속꼬라지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막 나눠주는 거야. 그냥 영역으로 나눠주는 거야. 영적으로 더 많이, 육적으로 더 많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꼭 해주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예수만 믿으면 다 배 안 고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다 배부르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세상 앞에, 부정적인 시각 앞에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긍정적인 생각 안에 주님의 축사해 주니 기적이 일어나는 세상이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좋은 세상이 한 번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